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의 죄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요한이 결혼식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찾아가 주시고 또 이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 죽지 않도록 이제 막아 주옵소서.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가족에도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이상기온도 주님이 막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이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또 많이 양육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수고의 땀방을 통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청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지인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리지 않기 일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너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생긴 행하되 그들이 백성을 강하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땅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수레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길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사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거기를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뺏고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대단히 기뻐했을 겁니다.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고 그리고 신이 있는 신이 함께하는 상징물은 그 언약궤를 뺏었다는 기쁨에 아주 굉장히 온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한테 패배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쯤에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땅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알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다곤 신의 머리를 끊어내고 두 손마디를 끊어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에그론 땅에 가면 에그로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가드 땅에 가면 가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가는 동네마다 이 언약궤를 가는 곳마다 알아서 그 동네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 더 이상 우리가 킵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냥 돌려보낼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함께 드려서 그 재물과 함께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독정 5개와 금쥐 5개를 금덩어리를 녹여서 만들어 갖고 한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 옆에다가 둬서 이거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혹시 우연은 아닐까? 혹시 우연히 언약궤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병 걸릴 때쯤에 언약궤가 우리 동네로 들어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연히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우연히 걸렸는지 아니면 진짜 언약궤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연병에 걸렸는지,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젖나는 암소를 둘을 끌어다가 새끼 송아지는 집에다 놓고, 그리고 이 젖나는 소 둘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뒤에다 이제 끌게 하고서는, 그리고 거기다가 새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와 그 금독정 금쥐 5개 등 상자를 같이 싣고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쪽으로 이 수레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가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들을 떼어놓고 왔기 때문에 그 새끼들을 갖다가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방향을 확 틀어서 그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이 수레를 끌고 오면은, 이 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그 젖나는 소 암소 둘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점치기로 시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5방백, 블레셋의 5방백들이 그 새수레를 쫙 만들어 갖고서 거기다가 법궤와 금덩어리 담긴 상자를 싣고서 이제 시험하는데, 이 소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울고 벳세메스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다. 그래서 울기는 울었어요. 그 새끼 소를 남겨두고 가는 게 슬프니까 크게 한번 울기는 울었지만은 좌우로 치우치 이쪽으로도 가지도 않고 옆으로 꿈틀거리지도 않고 그냥 벳세메스를 향해서 직진하였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그 큰 고통을 주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걸 느끼고 이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 소를 만든, 이건 누가 또 썼느냐 하면은
새 수레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소를 갖다가 한 거를, 이게 다윗이 이걸 갖다가 카피해 갖고 했다가 아주 크게 웃사가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새 소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에 새로운 새 수레, 깨끗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벗개를 싣고 끌고 다녀도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이 수레가 어떻게 왔는지를 연구하고서는 그대로 따라했다가 아주 그냥 큰 소가 들거려 갖고서 이 벗개가 떨어질라 그래 갖고 그거를 붙잡았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진노를 받아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방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뭐 새수레를 만들든 헌수레를 만들든 아니면 뭐 쇳덩어리로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가든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방 사람들이 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다고 다윗도 똑같이 따라서 했다가 큰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제사장들의 어깨에 이걸 메고 그 다윗성까지 베세메스에서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소가 전나는 엄마 소가 새끼 송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절대로 곁을 떠나지 않죠. 만약에 새끼 송아지하고 엄마하고 분리시키려 그러면은 무지무지하게 송아지가 화를 내고 소가 엄마 소가 화내고 막 사람도 들이받고 그렇습니다. 그 새끼 떼어내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 새끼를 이제 사육장에서 잘 케어하려고, 새끼는 할 일도 많고 또 새끼는 그 큰 소들 사이에서 잘못하면 찡겨서 죽으니까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새끼 송아지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한 그 엄마 소를 걸어가게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블레셋 방백들이 볼 때도 확실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확실하다. 그만한 거를 보면서도, 그만한 기적 같은 걸 보면서도 방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도,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와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거, 그걸 블레셋 방백들까지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큰 일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기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그마한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소가 젖소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갔다. 참 스스로 역사하신 하나님,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언약궤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기적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발휘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솜씨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